보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대학 청년부 리얼 대학 청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 함께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대면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대면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나오셔서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저희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들어오고 문을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이 시대의 이 사회 가운데 문화 가운데에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꾸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은혜
보잘큰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보잘큰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마음 주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14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서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더라. 해가 굳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으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를 기르는 자는 그들아 하시니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길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돌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알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공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님 반갑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뒤에 히터를 좀 엄청 추우신 분은 안 계시죠? 옷을 다 벗으시길래. 오늘 읽었던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3편의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시작을 할 텐데 그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중에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또 치유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한정된 이야기들 그리고 한정된 비유들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 시리즈죠. 시리즈를 얘기라고 한번 정해보았는데 얘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처럼 누구에게나 뿌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는지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 씨가 뿌려지고 땅 위에 얹어집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그 씨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 4가지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 완고한 마음입니다.
길가 완고한 마음. 본문을 기록한 마가 사도는 1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워낙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무리가 심히 많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무리가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 해변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그 물가로, 얕은 물가에 이렇게 떠 계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변가를 무리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명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무리들에게 먼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이 무리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저 궁금해서 한번 와본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인 이들의 마음 상태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은 비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것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이 공기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시끌벅적하던 무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마음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것은, 말씀에 경청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비유를 통해 무리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림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이 14절부터 나옵니다.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비유에 뿌린 씨가 바로, 비유에서 농부가 뿌린 씨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이미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뿌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하시려고, 볼 눈이 있는 자들만 보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자들만 알아듣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인 것이죠. 약간 비밀, 암호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농부와 다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인 갈릴리 지역은 땅이 찰지지 못했습니다. 바위 투성이에 떨기나무가 줄을 이루는 농업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이 좋지 못해서 농사로 먹고 사는 것은, 농부 입장에서 농사로 먹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땅이 좋지 못하니까 씨를 한 알 몇 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한 움큼 쥐어서 넉넉하게 뿌립니다. 유대 사람들은 농사를 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농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이 농부는 질서정연하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습니다.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허비에 가까울 정도로 해프게 4가지 토양에 마구잡이로 뿌립니다.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 위에
가리지 않고 뿌려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한 것입니다. 어딘가에는 좋은 땅이 있겠지, 어딘가에는 옥토가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바라며 농부가 마구잡이로 뿌린 씨앗은 먼저 길가에 떨어집니다. 저희 부모님이 선교 사역하시는 태국을 가면 저희 사택은 이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데, 쌀농사를 짓는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푸르르 올라오는 그 모결을 보면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 근데 드넓게 펼쳐진 논으로 들어가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멀리서는 이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논 안에 수분을 가두기 위해서 논들을 이렇게 경계선을 짓기 위해 흙을 쌓아 올려서 조그마한 담을 만듭니다. 이 담의 역할은 수분을 가두고 충분한 수분이 씨앗을 모를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태국 농부들이 이 담을 밟고 지나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땅이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이 작은 담들이 논 안에서 농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갈릴리 농부들과 사람들에게 짓밟힌 흙은 그 무게로 인해 딱딱해져서 길과 같이 맨들맨들해지는 것이죠. 굳어진 땅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날아가던 배고픈 새들의 모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15절에서 새들을 말씀을 낚아채는 사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딱딱한 땅에 씨가 뿌려지도록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이 어디까지나 비유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딱딱한 땅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굳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할지라도 굳은 길이라도, 딱딱한 길이라도, 굳어버린 마음이라도 씨 뿌리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무지 씨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땅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 길가 위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피상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없는 두 번째 토양 돌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심지어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삶의 역경이 찾아올 때 곧바로 믿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충분한 양의 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빨리 회심한다, 그러면 오히려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마음은 너무 얄팍하고 피상적이어서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면, 아니 최악의 경우 사실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씨앗이 부러진 돌밭을 두고 피상적인 마음이라 지적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파괴하려고 온 힘을 쏟아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못해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 외모가 아무리 화려하고 잎사귀가 아무리 푸르다 할지라도 강렬한 태양 앞에서 시들어 버린다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얕은 믿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 산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가시밭은 앞에 언급한 두 토양과 조금 다릅니다. 이곳 가시밭에는 뿌리가 실제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흙이 있는 곳입니다.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죠. 충분한 흙이 있고 땅이 기름집니다. 찰진 땅이란 말입니다. 땅이 찰지지 못했다면 가시밭, 가시동굴이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토양은 좋은데 가시떨기가 씨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씨앗이 자라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질식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실 교묘합니다. 회개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믿음의 씨앗을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자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소명에 응할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안타깝게도 세상의 쾌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국의 신학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깊고도 중요한 진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갈망은 곧바로 영혼을 황폐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말이다.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보다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이 우선인 마음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꿈에 휩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걱정 그 자체가, 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을 탓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사치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살면서도 걱정에 질식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걱정은 어둠을 가져오고 사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예수님을 근근히 사랑한다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회개하고 회심했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매 없는 나무들은 모두 잘라 불에 던지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 결실. 열매가 없는 구원은 사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출석하는 교회,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선행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섬김의 마음, 헌신의 삶으로 결실과 열매로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는 주위의 가시들을 없애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은혜로 받은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사람은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던 건 아니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농부가 이전 세 가지 토양에 뿌린 똑같은 씨앗입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수확을 얻지 못했지만 같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린다면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좋은 땅을 골라서 그곳에 특별히 다른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수확이 잘 될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전략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땅이 뿌려진 씨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땅이 달라진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사람은 씨앗을 거부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수확의 양은 다양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 다르게 일하십니다.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튕겨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끄떡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맺는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희락을 추구하고 화평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와 양선이 충만합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끝없이 온유합니다. 절제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에서 농부가 땅을 가리지 않고 뿌린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용기를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선택에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하게, 네 가지의 토양이 다양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 기독교 신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 일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피상적인 마음밭에서 돌들을 캐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유혹으로 믿음을 질식시키는 마음의 가시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또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나아가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풍파로 복음의 씨앗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마음,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 되게 하시고 언제나 좋은 땅과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씨앗을 틔우며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히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마음속에 생각속에 머릿속에 아버지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마음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바이러스의 혼란 가운데에서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건강히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시고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대학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대학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욱더 몸부림치게 하시고 발버둥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학 청년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임이 힘쓰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이 문화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에 승리하여 나아가는 모든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2월의 선교사님, 포르투갈에 선교하시는 정충호 선교사님, 박은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4월까지 한국에서 안식월을 보내십니다. 선교사님들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일정의 기간이 지나면 모국으로 돌아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안식월을 가집니다. 혹은 안식년을 가집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충전을 하고 또 쉼을 말 그대로 안식을 하시는 기간인데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쉼을 얻어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또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잘 준비되어서 다시 사역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충호 선교사님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선교하시는 정충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행복이 사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
중앙성에서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르투갈에서 다시 사흘이 지나면 들어가서 사역을 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동안 정말 힘과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지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믿음이 굳건하여 져서 다시금 힘차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역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학전년부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정말 이겨내며 정말 좋은 가치로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서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서남북부의 대학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시 20분에 예배를 시작하니 각자 자리에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조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주부에 적힌 조모임 시간 참고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조편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얼한 만남 신방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주셔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대예배 안내입니다. 2월 15일부터 좌석수 30% 이내 인원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조별 대학청년부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3월 7일까지 한 주씩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2075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실에 40% 인원이 대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28일에는 혜진교에서 대면 예배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학청년부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헌금 시 월정헌금, 주요헌금 구분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